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목요일 밤입니다. 재차 말씀드리게 되지만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 팬데믹을 뚫는 거룩한 저녁 묵상에 동참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오전에는 코로나 백신 2차 접종도 받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오늘 저녁 묵상을 준비할 시간이 없겠다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오늘은 하루 쉬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 마음속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기다리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새날을 준비하시는 교우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초동의 교우 여러분들께서 저의 에너지가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요즘 모든 교회들이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교회마다 편찮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 신방도 가정 신방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목회자로서는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제가 초동에 부임하기 전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부모님들의 믿음도 대단하셨고요. 그 믿음을 이어받고 또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그 집사님의 아들과 제 딸아이가 한날 유아 세례를 받아서 더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결혼을 위하여서 마지못해 세례는 받으셨으나 엄밀히 아직 신앙인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종합병원에서 제법 경력이 쌓인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께서 평일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들어보니 갑자기 부인이 암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은 환자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이다 보니 더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낙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남편이지만 어떤 말도 건넬 수가 없을 만큼 대화 자체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방을 부탁하셨죠. 암 선고와 동시에 부인은 휴직을 하고 병원 침대를 집에 갖다 놓고 누워만 있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신방이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이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서 그 댁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잘 나누던 사이였는데 부인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고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힘을 주시라고,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편 집사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 옆에 서셔서 그 어색한 기류를 모두 자신이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읽고 제가 힘을 다해서 기도해드리고 나왔을 때 남편 집사님께서 제게 했던 말,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났더니 거실에 나와서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고 확실히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고 복음서가 증언하지요. 그랬을까요? 그 남편 집사님의 절실한 기도와 이 말씀을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의 결과, 또한 제가 이제 와서 돌이켜 믿건대 저는 그날 부인께서도 제게 등을 보인 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살아났고 회복됐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일이고 그러나 저는 또 한 번 그 치유의 체험 하나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능력을 바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치료를 위해 모든 노력과 인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가 완전히 낫게 되었나이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히 나았다. 이 말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완전히 나았다는 말은 오직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모든 치유와 회복, 나아가 몸으로 사는 삶이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육신으로는, 이 육신 안에 거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부정법을 사용해서 정의해 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성경을 펴고 말씀을 찾아 읽고 시련 가운데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누군가에게 또한 기도를 부탁하고 누군가의 기도 소리에 눈물을 흘렸다면 그것은 절망과 낙심에 던져진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은 단지 그의 자아,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계시는 주님의 영이 일하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죽은 것이나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니라가 대비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그 몸과 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였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하지만 그 몸은 이미 우리가 모두 고백하듯이 죄에 짓눌려 있는 죽어가는 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래 우리는 모두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을 영접했습니다. 이는 믿는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이것입니다. 아무리 병약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미천하고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다면 그 사람 속엔 이미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은 우리의 영을 그분의 영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산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결국 소멸되고 말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영이신 하나님을 대하여 장차 서게 될 존재는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살아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이미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몸과 영이 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도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다시 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시죠.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본래 죄로 인하여 죽은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살아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이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했고 11절에서 몸이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근원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근원을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빛으로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교통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우리의 몸에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은 것이 아니지만 모두 무덤으로 가고 있는 존재,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죽어가는 과정으로 살다가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신 말씀이죠. 예수의 이미 죽은 몸도 살리셨듯이 우리의 죽어가는 몸도 살리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확인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이 거하신다. 9절.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영을 살리신다. 10절.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11절. 그리고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하시면 이전까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그 모든 과정을 전제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뭔가 구별했습니다. 그것은 몸과 육신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 육신을 죄악으로 짓눌린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되살려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장차 부활하게 해 주실 그것을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되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에 이미 빚진 자들입니다. 육신에게 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13절 14절은 매우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바울은 강한 어조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권을, 어떤 생명의 몫을 얻었는지 증언했습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그는 원했기 때문에 이리도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어가는 몸에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장래 먼 훗날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죽을 몸, 곧 죽어가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몸이 정결한 몸이 되는 것이나 비천한 몸이 영광의 몸이 되는 것이나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변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은 회복하신다는 말씀이고,
우리 몸에 문제가 아직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몸으로 죽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살아있는 일상과 생활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저는 이 말씀 전체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이 하나를 다시 붙잡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미 빚진 자들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미 영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런데 성경은 신앙을 영적인 것으로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몸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영으로 살며 몸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영으로 살면서 몸으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얻어 강건하고 힘있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8절부터 14절을 깊이 묵상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 부르짖음으로 병낫기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강건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엔 나의 몸, 우리의 몸, 환우들의 몸, 우리 가족들의 몸, 이 시대의 모든 아픈 몸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구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해야 영적인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정확히 그 반대의 경로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이 시간 휴식을 구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삶에 어찌 자유가 있겠으며 항상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몸이 좋아서, 몸이 건강해서 영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믿음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그래서 몸으로 삽니다. 그 힘으로 삽니다. 밥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삽니다. 몸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기뻐서 몸으로 즐겁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늘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울의 증언이고 오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병낫기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또한 더욱 희망에 찬 강건한 몸으로 살 수 있는 하루의 삶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저녁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